감사드립니다. 박수 쳐주셔서. 제가 잘 못 섬겼는데 또 이렇게 감사 박수까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잘 계셨죠, 그동안? 제가 우리 박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됐네요. 만 5년이 됐습니다. 은퇴하니까 좋아요? 서운한 게 많을까요, 제가? 좋은 것도 많고 또 서운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설교할 때 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또 청해 주셔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눈치 안 보고 제가 설교한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설교를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성도님들의 눈치를 좀 살피면서 좀 더 강하게 설교해야 될 거를 좀 누그러뜨려서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은퇴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가 눈치를 왜 봐야 돼요? 딱 한 분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편하고요. 또 은퇴하고 설교하니까 또 그것도 편한 것 같아요. 저는 마음껏 그냥 이렇게 저질러 놓고 떠나면 되니까. 수습은 이제 우리 박소 목사님이 더 이제 낑낑대며 하시면 되니까 제가 참 우리 박소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하게 잘 섬겨주셔서 여러분들 우리 박소 목사님 속 썩이지 마시고 우리 한희상 장로님은 좀 제가 이렇게 다른 것보다 이렇게 머리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또 다른 거 마음에 들어요. 또 제가 이렇게 저지르고 갈 테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렇죠. 이게 좀 제목이 좀 도발적 아니에요? 회개하라. 회개하세요도 아니고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우리 한희상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제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까지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교만하지 말고 그쵸? 겸손하게 복종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설교 요약 보시면서 같이 제가 이 설교가 제가 워낙 말이 느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말이 느려가지고 제가 또 이 내용으로 전할 말씀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면은 글쎄요 제가 말을 빨리 해도 한 3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매주 30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면 또 제 혀가 엉기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제가 좀 설교 요약 보면서 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원하신 말씀 제가 여러분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담대하게 외칠 테니까요. 제가 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아직 어립니다. 지금 70밖에 안 됐는데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근데 처음으로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날이 이렇게 멀지 글쎄요. 우리 일부 찬양팀이 내 인생 여정 끝내며 강 건너편에 이를 때 그 찬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 아직은 제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은 아직 강 건너편이 아직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죽음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저도 이렇게 멀지 않다는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하게 되니까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결단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 결단이 뭐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설교할 때는 내 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내가 전하겠다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다시 뵙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제 생의 마지막 설교라면 임마누엘 장로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할 설교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설교 제목이 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가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도 좀 도발적이어서 좀 다른 설교도 생각했었지만은 하나님 원하시고 또 제가 또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주보의 설교학 보시면은 첫 번째가 회개하라는 설교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공생에 시작하시는 바로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회개에 대하여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망대 무너진 자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과 같이 망하리라고 회개에 대하여.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머물면서 행했던 이 이적들을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제 가운데 회개했을 것이라고요. 회개에 대하여. 참 니느웨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날에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고.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들고 회개했지만은 요나보다 더 크니 내가 왔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부탁하시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4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나에 대하여 모세 오경도 선지서도 시편도 신약성경 말할 것 없고요. 다 나를 증언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필려 죽고 부활한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이래 너희가 증인이라고. 내 증인이 되어서 너희가 내 공생에 나와 함께 했고 내가 십자가 피 흘려 죽는 것을 너희가 목격했고 내가 부활한 모습을 너희가 보았으니까 증인이 되어서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엇을 받게 하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엇이요? 회개를 전파하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공생애를 보내시다가 마지막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내 증인이 되어서 전파해달라고 부탁하시고 가셨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한국에 보면요,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를 너무 들어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치셨는데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가요. 천국 가지 못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회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가장 먼저 내가 정말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 피를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요.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요. 내가 죄인입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해야만 그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설교 요약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떤 죄를 회개할 것인가?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여러 많은 죄들을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한 핵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이 뭔지 아세요? 1항을 설명한 겁니다. 민주.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공화국에 대한 설명은요,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요, 천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킹덤입니다. 왕국이에요. 왕국.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왕국이 어떻게 틀릴까요? 민주공화국은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요. 권력이요?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하지만은 천국은요? 국민이 아니에요. 왕이신 왕국의, 천국의 킹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100% 주권을 갖고 계시고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민주공화국이 되어 있어요. 교회들이 천국을 배격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든 주권을 행사합니다. 교회 모든 방향을, 가는 방향을 성도들이 결정해요. 사람들이 결정해요. 예수님이 더 이상 교회 머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세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통치에 내가 복종하지 않고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내 뜻대로 씁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 드리고 실저 드릴 테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왕입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되는데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라는데, 천국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너를 다스릴 테니까, 비로소 내가 너를 다스릴 때 비로소 죄의 세력이 너를 꺾지 못하고 사망 권세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고 너를 온전히 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릴 테니까 나에게 복종하라는,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했죠, 제가? 죄란 뭐예요? 하나님, 난 당신 같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난 잘 모르겠고 또 살아 계셔도 믿고 싶지 않고요.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요. 떠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다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여러분들 불효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효, 불효 이런 것도 거의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불효가 뭐예요? 우리 젊은 여성들, 애들 공부 못하는 거 불효예요? 근데 이 녀석 누굴 닮았어? 네 애비 닮은 나보다. 야, 어떻게 공부 못하는 거 불효예요? 불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지긋지긋하게 섞이는 거예요, 그냥. 저거를 되게 살려 죽여 이렇게. 진짜 그래서 그 불효예요? 불효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은 불효의 근본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 같은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일단 놔주셨으면 고마운데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난 당신 같은 어머니 필요 없습니다. 부모를 버리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요. 그냥 자기 것 다 챙겨가지고요. 떠나는 겁니다. 난 당신 같은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래서 방탕하게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1시간 내가 꼬박꼬박 드릴 테니까 가시면서 하나님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 시간은 내가 내 마음대로 씁니다. 그게 죄라고요. 죄를 내가 무슨 누구를 때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폭력 행사하고 죽이고 이런 것 다 죄죠. 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죄의 열매일 뿐이요. 근본 죄는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장에서요. 내 백성이 2가지 죄악을 범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당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듯이.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다른 죄 다 회개하세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죄는 내 삶에 내가 왕이 되어서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이거 내가 번 겁니다. 이거 내 지갑에 있는 거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내 시간입니다. 그게 죄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너는 내 통치 아래 살아야 비로소 진정한 생명과 천국 소망을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 믿는 자가 해야 할 회개는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날이 가까우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요. 대야에다가 뭘 떠오셨어요? 물을 떠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여러분들 한번 신발 벗고 양말 벗어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씻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 이렇게 이렇게 씻어주시다가 베드로에게 이르렀는데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씻어드려야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그럼 발만 아니라 그럼 머리부터 온몸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온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에 때 씻는 거를, 발에 때 씻는 거를 죄를 사하신 것과 연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온 몸을 씻는 회개가 있고요. 그리고 발을 씻고 또 씻는 그런 회개가 있음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온 몸을 씻는 회개는 중생을 위한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중생을 위한 회개. 이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첫 회개예요. 진정한. 한 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살다가 예수님의 복음 듣고 십자가 부활 복음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처음 회개할 때, 그때 이게 중생을 위한, 중생이 뭐예요? 거듭남이죠. 내 죄사함을 받고 이 중생을 위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그렇죠?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라고 말씀하신 대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회개. 이거는 일생 몇 번 한다? 한 번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회개했으면 이제 회개 끝났네요. 뭐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아니에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비록 우리가 중생을 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어도요, 죽어서 천국 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뭐 옛날보다는 적지만은 그래도 또 있어요. 또 넘어지곤 해요. 죄의 유혹에. 그때 하는 회개를 성화를 위한 회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고 또 내가 거짓말했네요. 또 제가 교만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언제 제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회개, 이 두 회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중생을 위한 회개가 없으면 구원 자체가 없는 거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성령 강림하셨고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에.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죠. 이게 첫 회개예요. 이때 3,000명이 예수님 복음 듣고요, 회개하고 세례 받고 구원의 성령을 선물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게 첫 중생을 위한 회개예요. 하지만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또 회개를 해야 되는가? 성경 구절 제가 하나만 보면요, 요한일서 1장 7절 8절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아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할 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난 뭐 예수님처럼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죄 하나도 안 범해요,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두 번째, 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는 성화를 위한 회개예요.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다면 난 뭐
그냥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뭐 죄 없어, 난 죄 지은 적 없어, 그렇게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섯 번째, 회개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가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에요. 종생을 위한 회개 말하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하고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진노의 심판이 내릴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지옥 가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요, 교회 다니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 난 뭐 이렇게 내가 살인죄를 했어. 뭐 교회만 오면 죄인 취급해서 기분 나쁘다고. 내가 무슨 뭐 사기 강간을 했어. 내가 이만하면 내가 참 잘 사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산 것이,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이, 그것이 죄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한 고통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절망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정말 내가 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결국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이라는 사실에 정말 절망한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예수님 오셨군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살갗이 찢기고 흰뼈가 드러나도록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의 겉옷은 나눠 가졌어요. 넷으로. 예수님의 속옷은 제비 뽑아 가져갔어요. 한 사람.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겼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절망하지 않으면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죄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그 이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진정으로 내 죄를 아파하며 회개에 한 번 한 적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요,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요, 권사도 되고요. 오늘날 교회 문제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멸시하는, 업신여기는, 경시하는 그런 거기에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나는 회개했는가? 여러분 회개하셨는가요? 제가 믿기에는요, 여기 계신 그런 모든 분들은 최소한 중생을 위한 회개는, 저도 회개는 하셨다고 믿는데요,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라면, 일곱 번째가 숙제예요. 숙제 꼭 잘 하시면 돼요. 회개하고 거듭난 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회개하고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나?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나?
그것을 이렇게 특징이 많습니다. 사실은 10개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3개만 제가 성경에 비추어서 거기에 써놨는데, 첫 번째, 영의 양식을 사모한다. 영의 양식을 사모한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거듭났으면요, 자꾸 성경 읽고 싶어져요. 영의 양식이지, 영의 양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게 돼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보면요, 아까 예배 시작 전에 55장 몇 절부터인가요? 한 7절 한 5절 한 7절 거기에 이제 올려주셨는데, 혹시 읽으신 분 계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인데요. 그 바로 위에 보면 1절부터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왜 값을 치르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양식이 아닌 것. 정말 세상에 보면, 한국의 교회들 보면 정말 지성적인 설교, 문학적인 설교, 인문학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철학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설교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지성적인 설교, 정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문학적이시네요. 너무 세련되고 정말 좋은 설교였습니다. 하지만은 내 영혼을 만족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분별합니다. 그냥 느껴요. 느낍니다. 저의 둘째가 지금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요. 물론 며느리가 가진 거죠. 제 아들이 아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9월 초에 아마 태어날 것 같아요. 이제 4번째 선자입니다. 사람들 하나님 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아들들, 저 아들들, 우리 대만에 선교사라 있는 우리 큰아들, 아들 셋, 그리고 이번에 또 둘째가 또 이제 첫째 갔는데 또 아들. 우리 박성 목사님은 우리 소리 딸 딱 낳고 좀 불공평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이게 젖을 안 먹으면 이 녀석아 젖 먹어야 너 살지, 젖 먹어, 그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도요, 한 3시간만 안 먹여보세요. 깐난하게 난리 버거질 칩니다. 막 울고 찡찡찡대고 막 젖 달라고. 그냥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거듭난 사람은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습니다. 이전에는 떡만 있으면 살아요. 신명기 8장 3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란 존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전에는 떡만 있으면 살았어요. 떡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그냥 이렇게 내 몸뚱이를 위해서만 먹으면 됐어요. 근데 거듭나니까요. 회개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거듭나면 죽었던 내용이 살아나거든요. 내 영의 양식이 목말라져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 땅에.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냥 지천으로 설교들이 홍수처럼이에요. 홍수처럼. 그렇게 넘쳐나는데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찬송 가운데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말씀처럼. 근데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게 돼요. 이 첫 번째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도가 달라져요.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는요, 허공에 대거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설교라면, 내가 거듭난 다음에는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부터인가요? 네, 로마서 8장 한번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 종영을 받았어요. The spirit of slavery. 노예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무서운 분만. 그런데요, 그 영을 받지 않은 우리가 양자영으로 The spirit of adoption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하시는 양자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한번 아빠 한번 해보세요. 예, 아빠. 성경이에요. 아바인데요, 원래 이게 히브리어로. 야, 근데 아빠랑 똑같은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부르는 호칭이에요. 아빠,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제 내가 거듭나서 살아난 영과 더불어 내가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요? 여러분, 돈 없어요? 괜찮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예요. 누가 증언하세요? 성령이요. 그래서요, 아빠, 아버지,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전에는 뭐 이렇게 이웃집에 뭐 할아버지한테 뭐 꿇어가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망치 하나 빌려주세요. 뭐 그런 기도했다면 이제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 하나님께서 오냐, 왜 그러냐. 그런 기도가 달라져요. 세 번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찬송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는 이 찬송 너무 귀하지만은요, 이 가운데 일부는요, 그냥 뭐 생각 없이 생각은 오늘 식당에서 무슨 밥이 나올래나 오늘 하면서 애들 뭐 이렇게 잘 있을래나, 또 가다가 우리 뭐 교회 밥 조금 맛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 뭐 먹을까요? 뭐 그 생각이나 하면서 그렇게 찬송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여기 계시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그냥 평소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땐 거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그냥 내 마음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지옥 갈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죄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 은혜 감사해서요. 샘솟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냥 내 안에 그냥 찬송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찬송이 그냥 흘러나와요. 거듭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을 흘렸네. 그냥 내가 일부러 찬송 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오늘 보니까 내 입에서 그 찬송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분은 거듭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성경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을 겁니다. 세 가지 이것만 아니에요. 다 있으면 좋겠지만은 참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뭐 이게 읽으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세상 얘기는 연속국은 너무 재밌고 다른 게 다 재밌는데 성경은 너무 이거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뭐 박수 목사님 하도 읽으라 그러니까 그저 읽지만은 그냥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뭐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런 정말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게 증언하시면서 그 친밀한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또 내가 찬송이요. 제가 목회할 때 신방을 하면 그러니까 신방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오잖아요. 이제 예배 드리면은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받아보신 분들이 좀 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딱 찬송 두 곡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말씀 잠깐 전하고 축복 기도하고 바로 나와요. 그렇게 딱 그렇게 세 가지만 하는데요. 근데 제가 늘 이제 신방할 때마다 찬송 두 곡을 늘 준비해 가죠. 이제 가서 제가 종종 첫 곡은 제가 이제 준비해 간 찬송을 부르고요. 둘째 찬송은 종종 제가 여쭈었어요. 자주.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무슨 찬송 좋아하세요? 평소에 어떤 찬송 자주 부르세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 찬송 좋아해요. 이 찬송 불러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좋아하시는 찬송을 가지고 그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다 측정을 해요? 이분이 이 찬송 좋아하니까 이 신앙의 성숙도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구나.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좋아하는 찬송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정해서 하세요. 제가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이분이 신앙이 완전히 엉망이구나. 아니 어떻게 내가 정말 죄인인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눈앞에 보인다면 예수님을 내가 생각한다면 아니 어떻게 찬송이 안 나와요? 정말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좋아하는 찬송이 없을 수 있냐고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셋 전부 다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 셋 중에 단 하나라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내가 정말 진짜 회개했는가? 내가 정말 회개하고 거듭났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교인인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숙제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재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예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쉽게 얘기하면 요즘 지옥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일부러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현실인 것처럼, 천국도 현실인 것처럼 지옥도 현실이에요. 계속 올려주세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지옥 가지 않도록, 죄사함 받고 거듭나도록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여기 가운데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아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하지 않아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피와 상관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오늘 하시기 바라요. 오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숙제예요. 거기 오늘자가 있죠.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오늘 하셔야 돼요. 바쁘니까 그쵸? 아니에요. 오늘, 내일 하면 오늘보다 내일 더 어려워요. 오늘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니면 오늘 밥 먹지 말고 곧장 집에 가셔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내가 믿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들을 전부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겁니다. 정말 내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면 그 순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강 같은 그런 평화가, 샘솟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물론 다음 언젠가 또 만나 뵙겠지만 혹시 몰라요. 제가 여러분 다시 못 만나게 되더라도 오늘 이 설교 늘 마음에 새기시고 천국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죄인입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이며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가질 때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참된 평화를, 천국의 평화를 맛보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